시편 136편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6편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예배하는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는 시간,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에 감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감사,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하루는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난감해갖고 집사님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내 차 봤어요? 내 자동차 봤어요? 내 차 봤냐고 다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나도 승용차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승용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내 자동차 잃어버렸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자동차를 잃어버렸다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그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그 차에 내가 타고 있었으면은 나도 잃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만 잃어버렸으니까 감사하죠.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웃자는 그런 예화인데요. 결코 그 웃긴 예화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 결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고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음에도 없는 거, 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억지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억지 감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그 절대 감사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신앙 감사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감사고 둘째도 감사고 마지막도 감사입니다. 생각하면은 이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됩니다. 오늘은 감사하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유래는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떠난 데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65일 동안 험한 항로 끝에 미국의 동북부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때는 늦가을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나라의 한 신우주쯤 해당되는 지역으로 추운 겨울이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들은 매일 처음 도착하자마자 먼저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 겨울을 지나면서 한 반 이상이 반 가까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추운 겨울, 그리고 굶주림, 풍토병, 질병 등으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이제 밭에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데 그들은 원래 농부가 아닙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주위에 살던 인디언들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 그의 가을이 되었을 때 첫 수확을 가지고 모아놓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감사하고 축제를 가졌지만 감사할 조건보다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들의 잃어버렸던 그 슬픔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들이 원래 살던 영국은 당시의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미국은 원주민이 사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설상가상
함께 배를 타고 왔던 가족들, 그 겨울을 지내면서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으로 반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간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오늘날 세계 최강의 미국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미국 전역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고 미국 최대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습니다. 저도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 우리나라 추석은 무속신앙, 우상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초기에 선교사들이 이걸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건너왔던 초기 선교사들이 그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 교회에 소개했고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주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이 바로 그런 감사의 시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드린 그 추수감사주일 예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참고로 이 시편 136편은 저작 시기와 저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광야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항상 함께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형식이 예배를 인도하는 자와 그리고 회중이 이렇게 교창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서로 교대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앞에 있는 인도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럼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해볼까요? 제가 하게 되면 뒤에 후창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또 홍해를 가르신 야훼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석재는 왜 안 해요? 맞아, 이렇게 앞에서 교창으로 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럼 온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1절부터 26절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하라 이 반복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감사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선불 감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흔히 감사를 생각할 때 감사할 조건이나 환경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비즈니스가 잘 되면 감사할 것인데 아무리
그렇지 않으면은 내 자식이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감사할 텐데, 내 질병이 고침받고 그러면 감사할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먼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마치 그 누에고치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그 농촌에도 잠업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잠업농가들이 많았습니다. 누에고치 키우는 집들이 많았어요. 그 누에고치 처음 보면은 깨처럼 아주 작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걸 채반에 놓고 기르면은 그것들이 뽕잎을 먹고 자라서 손가락 굵기만 한 누에고치가 돼요. 그럼 그것이 커가지고 누에고치가 입에서 계속적으로 씨를 뿜어내요. 그 실이라고 해봐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미줄보다 더 가는 그런 실을 계속 뿜어내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집을 지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실이 그렇게 쌓이면은 정말 그 튼튼하고 딱딱한 누에고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번데기, 그 누에고치 집 안에 있는 누에고치 애벌레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가지고 거기서 실을 뽑아서 만드는 것이 실을 만드는 것이고, 그 비단실이고, 그 실로 만드는 원단이 그 최고급 원단인 그 비단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누에고치에서 그 실이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 실이 계속 나와서 그렇게 튼튼하고 딱딱한 집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말이 감사하고 감사할 때, 먼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 말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감사하면 그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묵상한 것은 절대 감사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각하면 절대 감사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거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기 밖에 화단에다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내가 땅에다가 씨를 심었고 물을 주었다고 그것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법칙이 있어요? 왜 그래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내가 꽃을 심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건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절대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절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뭔가를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을 담고도 살아갑니다. 세상의 영을 담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영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을 담지 못하면 예수 믿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어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크게 그런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감사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처럼 절대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이며 언제고 감사이고 그래서 감사입니다. 이 감사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신앙이 감사라는 걸 알겠어요. 항상 감사하고 절대 감사로 살아야 되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알지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뭐 열심히 산다고 삽니다. 계획도 세우고 애쓰고 수고하며 삽니다. 뭐 석태처럼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근데 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또 이렇게 치료받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 어쩔 때는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막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현실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냐, 감사가 도저히 안 나온다 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으면서 그 어떤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처럼 시편 기자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반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인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단순하게 친절이나 자비가 아닙니다. 그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하고 언약을 해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인간하고 약속을 해주십니까? 뭐가 부족해서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청소년 자식이 있어서 청소년 자식한테 그런 약속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시험에 성적 올라가면은 내가 네 소원 하나 들어줄게. 아니, 그 공부해서 성적 올라가고 성공하는 거 지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부모는 왜 그 약속을 해주고 그 약속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할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이처럼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자비를 표현하는 말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찾으라면 저는 로마서를 찾겠어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오늘 또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앞에 우리의 신앙 절대 감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감사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복, 감사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감사는 가장 중요한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살펴본다면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 은사도 주시고 방언 통변의 은사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가장 좋은 길을 주시겠다고 좋은 은사를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나가서 사랑의 은사까지 얘기하십니다. 근데 감사의 은사는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 은사, 거기에 감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감사가 그렇게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거라면은 왜 예수님은 팔복에서 감사를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가장 중요한 건데 왜 가장 중요한 감사가 왜 빠졌을까요? 왜일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 자체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성령의 열매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 절대 감사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사람은 무조건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은 감사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신앙생활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이 예배고 말씀이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사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감사입니다. 오늘 감사하라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저는 감사하라 아직 아닙니다. 감사하라 제목의 설교의 결론을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맺고 싶어요.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율례와 계명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그 제사와 지켜야 될 율법과 이런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들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런 율법도 안 지킵니까? 여러분들 선지국 잘 잡수시죠?
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선짓국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장어도 보양식입니다. 구약에서 그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인데,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도 돼지고기 참 좋아합니다. 하물며 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얼른 가서 손을 씻고 와서 그리고 그것을 필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걸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대체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또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냐고 떼를 쓰면서 3일 금식, 5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비롯한 하나님의 명령하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계명과 율례들 이제 십자가로 한 방에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재물, 하나님께 내놓을 것, 그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거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당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다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한다면 다 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거 예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참으로 예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것을 알아서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로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 없이 부르는 예수의 이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의 본질을 모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 하나님께 내놓을 거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거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가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 본질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사랑해서 감사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형식이라면 그 내용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행위,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감사가 없는 신앙,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면 그 결과로 반드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 감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누에고치가 집을 짓듯이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놓을 거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거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감사하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하라를 묵상하다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벌을 받아야 돼요?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참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할 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범사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일생을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